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건도,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에베소 지역에서도 마게도냐라는 중개무역이 활성했던 에베소라는 아주 발달된 그런 큰 도시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모든 문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총의 요지 같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안이 수도권이 아닌데도 대학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예전에는 그 천안이 가운데 있어서 그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교통에 다 모여있는 지역이 천안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마게도냐라는 것은 항구도 있고 또 물류도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에베소 지역에서도 마게도냐라는 요 도시가 제일 살기도 좋았고 사람도 많았고 또 이 마게도냐에는 큰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우스 신전과 함께 이 아테네 여신을 모시고 있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곳에 오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나중에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이 간략하게 데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같은 뜻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이름과 바울을 전도여행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데마가 떠났다라고 말할 때 그 데마가 이름 뜻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같지 않지만 이름의 뜻은 똑같은 이 말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것은 으뜸인 자, 앞에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이 성전을 은으로 재련하고 그 아데미 성전만 아니라 그 성전 앞에 여신을 조각해서, 즉 이런 겁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오면 이 마게도냐가 관문처럼 꼭 거쳐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에 오면 기념품처럼 꼭 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데미 신전이 만들어져 있는 조각상입니다. 우리 파리에 놀러 가면 에펠탑 모양의 여러 가지를 사오죠. 그 에펠탑 모양을 사오면서 내가 파리에 갔다 왔다, 이것들을 보여주고 또 다른 이에게 내가 파리에 갔다 왔다, 기념으로 이 에펠탑 모양을 사왔어 라고 이렇게 주죠. 그것이 종이로 된 탑 모양일 수도 있고 나무로 된 모양일 수도 있고 동으로 여러 주조로 한 모양일 수 있지만 에펠탑 모양을 사오는 것이 파리에 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특별히 관광객이나 그곳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가면 에펠탑 모양을 하나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요 에베소의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제일 유명한 것이 제우스 신전, 그리고 이 제우스 신전과 버금갈 정도로 에베소 지역에서는 제우스 신전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지만 특별히 마게도니아 도시는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성의 신을 모시는 그런 신전이 유명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그 신전을 조각하고 은으로 주조하고 그 신전 안에 또 여신상도 작게 집어넣어서 그것을 매우 비싼 고가에 팔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팔던 사람이 아니고요. 그것을 팔고 유통시키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조합장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을 독점하고 그 물건을 만들어내고 유통시키고, 즉 소매, 생산, 도매, 소매까지 다 관여하는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겸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데메드리오가 상인으로만 마게도냐 시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면 이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그 그룹 안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쉬우냐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이제 전성기 때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막 커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장애인 조직들도 생기고 사회 봉사, 구제, 선교 이런 조직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조직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 조직을 교회 안으로 다 흡수하지 못하고 분리시켰어요. 그 분리시킬 때 국민일보는 누구에게, 또 국민일보에서 함께 나온,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스포츠투데이는 누구에게, 또 복지는 누구에게, 구제는 누구에게, 선교는 누구에게, 이렇게 해서 다 분리시켰어요. 독립재단으로. 그 독립재단으로 분리시킬 때 제일 꼭대기에는 조용기 목사님이 계시지만 그 밑에는 어떻게 했느냐, 조용기 목사님하고 같이 개척했던 장로님들이 장을 맡아서 이제 간 거예요. 그렇게 대표로.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조직이 컸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그 당시에 이 환경과 배경을 보면 요 데메드리오는 이 마게도냐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내고 있는 상인조합의 장이었어요. 특별히 아데미라는 성전의 모형을 주조해서 팔고 그 안에 아데미 신상도 조각해서 같이 파는 거죠. 그리고 돈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이 은으로 주조된 아데미 신상을 가져다가 내가 예배소, 특별히 마게도냐에 갔다 왔다, 그런 기념품으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증명으로 이 은으로 만든 신전의 모형을 고가로 사고 또 팔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문제가 예배소에, 바울이 예배소 지역, 넓은 지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중에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권면했고, 바울도 꿈에 예수께서 자기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꿈을 꾸고 마음을 먹고 있던 중에 그 말을 듣고 그 마게도냐가 고향인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과 함께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신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은 사람의 어떤 의지, 사람의 어떠한 기술, 사람의 어떤 개념으로도 파악되거나 다 알 수 있거나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크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금으로 만든지 은으로 만들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돌로 만들든지 흙으로 만들든지 어떠한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처음에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가르치는 가르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느 순간 이 아데미의 모형, 신전의 모형을 사람들이 사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예를 들어 1000개씩 팔리던 물건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900개, 800개, 700개, 600개, 500개 이렇게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기근이나 뭐가 있어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다른 일은 다 잘 되고 사람도 여전히 많은데 이 마게도냐에 왜 이 신전의 모형이 팔리지 않느냐라고 알고 봤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마게도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데 그 사람의 가르침 중 하나가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고 그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것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에 비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모독이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지금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예배소에 있는 특별히 마게도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요 시대에 이 지역은 어떤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냐면, 내가 인지하고 있어요. 뭘 인지하냐면, 이 세상은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신이 있다. 분명히 사람과는 다른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초월적 존재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그 초월적 존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최고라고 말하는 신은 제우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항구 도시인 요 마게도냐 요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고 있는 신은 아데미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건 누구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뭐라 그러냐, 새로운 신을 소개해 줬는데 원래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신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요 사람들의 제우스라는 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우리가 들었던 여러 신들, 뭐 큐피트라든지 무슨 신, 농업의 신, 뭐 어업의 신, 태풍의 신, 무슨 신, 다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들어와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어떤 특정한 일을 하면 어떤 특정한 신에게 미움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저 유대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와서, 유대인 랍비 중에 하나가 와서 유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미워하는 짓이 하나 있어요. 그 미워하는 짓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을 신이라고 섬기거나 그것을 어떤 신령한 것이라고 가지고 있거나 생각하거나 섬기는 걸 저 어느 날 요 마게도냐에 들어온 저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이 소개한 신이 요런 행위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저주해요. 미워한대요. 그러면 평범한 마게도냐인 입장에서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뭐합니까? 라고 했더니, 야,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그게 유일신이래. 내가 제우스를 알고 아데미를 알고 하데스를 알고 포세이돈을 알고 다 알아요. 아는데 요런 신들 중에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신이 있구나. 그런데 그 신이 미워하는 짓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어떤 것을 신령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섬기고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굳이 이것을 갖고 있어서 저 신한테 미움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지만 이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이 일을 해가지고 저 신에게 미움받을 필요는 없지. 내가 저 신을,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소개하는 신을 믿거나 신앙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의 무리, 그리스도인들, 바울의 무리가 이미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러면 제3자의 입장에서, 마게도냐 사람에서 쳐다볼 때는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신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신이 나타났죠.
내가 인지하고 있던 제우스나 아데미 같은 요 신뿐 아니라 요 신과 같은 다른 신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신이 미워하는 게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그거 소중하게 여기는 짓을 싫어해요. 그러면 이 마게도냐 사람 입장에서, 에베소 지역의 사람 입장에서 저 제우스 신은 특별히 미워하는 게 없어요. 내가 이것을 잘 한다고 해서, 이걸 내가 막 한다고 해서 나한테 복 내려준다는 말이 없어요. 내가 이거를 잘, 이 은으로 만든 요걸 아데미 신전을 네가 잘 모시고 귀하게 여기고 여기에다 내고 하루에 몇 번 기도하면 내가 어떤 복을 주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단순히 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고가이고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아데미 신전을 줄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내 집에 갖다 놓고 뿌듯하고 흐뭇하고 내가 그래 신의 협조적이지 하고 내가 이렇게 신의 호의적이니 이 아데미 신도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니까 나를 풍요하게 해주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모르던 신이 나타났는데 그 신을 전하는 자가 이 짓을 하면 저주받는데요. 이 신한테. 그래서 안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해서 괜히 신한테 미움받을 필요가 없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 마게도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걸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데미, 은으로 만든 이 아데미 신전의 모양을 안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팔리지 않자 요것을 만들어 팔아서 생산해서 도매하고 소매하고 팔았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장인 데메드리오가, 조합장인 데메드리오가 심각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소매업자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와라! 그래서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모였냐? 극장에 모였어요. 연극을 하던 극장. 이게 한국어 번역으로는 극장인데요. 예전에는 어떤 길드나 이런 조합들이 모이면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에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회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광장에서는 보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는 막혀있는 장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것이 뭐였냐? 여기서는 극장, 연극하는 곳, 어떤 장소인데 이게 단순히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이런 데만 쓰인 게 아니고요. 군인들이 출정할 때 연설이나 아니면 어떤 일에 있어서 무엇을 고치시킬 때 사람들을 그 안에다 놓고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집합장소로 쓰였던 장소인 거예요. 그곳에 아데미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데메드리오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전하고 있는데 그 신이 싫어하는 짓이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을 싫어한다 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데미 상이 팔리지 않으니 앞으로 내가 장담컨대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뺏기게 되고 요 아데미 요 모양이 하찮게 되면 너희들이 대우받던 것, 누리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뺏기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되고 너희들은 그냥 알거지가 돼서 나 앉을 거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모여있던 요거와 관련됐던 사람들이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 아데미의 사람들이 본문을 보면 단순히 조각상만 깎은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즉 이 유대 쪽으로 말하면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데미 신전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데미 상을 파는데
그 상을 파는 사람들이 단순히 장사꾼들이 아니고 요 아데미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데미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자, 우리 아데미 신을, 요 성전을 그대로 줄여서 귀한 은으로, 왜냐하면 금은 황제만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만. 일반인들이 금을 이렇게 큰 모양으로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이게 너무 값어치가 금으로 만들면 살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은도 귀한 거지만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파느냐? 상인이면서 요 아데미의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데미에 오면 이것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성도 더 올라가죠. 일반 상인들이 싸구려처럼 길거리에서 흥정하듯이 파는 게 아니라 점잖게 고가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극장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누가 그 안을 비집고 들어가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저 극장 안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니까 뭐야 지금 무슨 일이야 하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막혀있는 공간이니까 안 보이고 안 들려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지금 막 들어가요. 그러니 서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이게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야, 이런 일이래.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이래 라고 말하니까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태반이 뭐 때문에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걸 잘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그룹 중에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냐? 바울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바울이 들어가려고 비집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게 지금 신기한 광경이잖아요. 저 안에 누군가 들어가서 막 모여 있어서 소리가 막 나니까 사람들이 뭐야 하고 막 몰려 들어가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궁금하니까 막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마게도냐 출신 바울의 제자가 스승님 들어가지 마세요. 이게 지금 아데미 신상을 깎아 만들던 저 은장색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손해봐서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 한 청년을 미니까 그 청년이 나와서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야, 너 나가봐. 이렇게 하고 툭 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이렇게 나왔어요. 등 떠밀려가지고. 그럼 뭐라 그러냐?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니, 어떤 일에 대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는 말이 변명이죠. 변명하니 뭐라 그러냐? 변명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너희가 지금 아데미의 은장색들이 모여서 무슨 큰 일, 너희의 이 아데미의 신상이 팔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들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있던 아데미의 은장색과 그에 관계된 사람들이 약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는데 너도 유대인 아니냐? 핑계대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하고 크다 예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유대인들의 무리들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지도자 앞으로 갑니다. 서기관 앞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고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큰 소리가 나고 막 뭐 크다 이 예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막 소리를 지르니까 서기관이 깜짝 놀라서 지금 그 모임에 온 거예요. 야,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냐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때 요 데메드리오가 35절 보시면 서기장의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예베소 사람들아, 예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천지가,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제우스와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이 세운 도시고, 제우스와 아데미가 이 도시를 축복해서
지금 이 도시가 이렇게 부흥하고 잘 살고 잘 먹게 된 거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겁내하느냐 라고 얼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일 크다, 힘이. 이렇게 얼르는 거죠. 누가 알지 못하느냐.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이미 제우스와 아데미가 이 도시의 영향력이 제일 크고 제일 인정받는 신이고 너희가 제일 대접받고 너희가 제일 잘 살고 영향력도 크니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참아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서기관이 말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 지금 그 밑에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의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 있으면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라. 이렇게 선동하지 마라. 그런데 앞에 거는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여호와. 바울이 말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지. 그런데 바울은 여호와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구원자 아들인 예수를 보내요. 이 예수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고 이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것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엄청 많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엄청 많다. 우리도 그 증인 중에 하나라. 너희가 소문으로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우리가 그 증인이다. 너희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아들이신 예수는 인간 중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요 예수님 외에 사람이 신이라고 만든 그 어떤 것도 신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에는 돌이나 나무나 그 무엇으로 쇠붙이로 그 무엇으로 만든 어떠한 형상이나 모양도 섬기지 말아야 하고 우상이라고 꺼려 했죠. 직접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말아라고 한 적도 없고 그 모양을 사지 말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말 그대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 복음을 가르쳤더니 내가 이 일을 해서 저 신에게 미움받으면 안 되지? 하고 안 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걸로 너희가 고발할 거냐?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서기관은 뭐라 그러냐? 저 사람들이 우리 성전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직접적으로 비방한 것도 없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불법적으로 잡아와서 얘들이 그랬다라고 말하니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목적은 그러나 요거 한 30%, 뒤에 70%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즉 이 사람들이 우리 성전의 물건을, 여신의 물건, 성전의 거를 훔쳐갔거나 여신을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비방했다면 이렇게 모여서 저 사람들 여신 모독죄나 성전 기물을 훔쳤으니까 범죄다, 저거 처벌해야 된다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 그런데 사람은 이미 많이 모였고 거기서 큰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모여있어?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걱정하는 게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로마인들에 대한 시각이에요. 로마인들이 우리 예배소, 지금이 마케도냐를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볼지도 몰라요. 아무 까닭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너희들 이거 지금 반역하려고 모여있어?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 모임은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요게 어떤 분위기냐면요,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모였잖아요. 제사장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뭘 걱정하냐? 야, 저러다가 저들이 로마에게서 봉기하자고 하면 우리 큰일 난다. 유대민족 자체가 없어진다. 이제 로마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항복하고 우리는 로마에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국민이라고 인정해줬어요. 전쟁 없이 성문을 열면 너희 로마인은 제1국민, 너희들은 제2국민. 그래서 여러 가지 자유롭게 해줬어요. 대표적인 게 종교예요. 믿는 신을 통제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신 인정해, 너희의 자치조직 인정해. 그러나 단 하나, 로마에서 독립하려고만 하지 마.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안 돼. 이것만 지키면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보기에 지금 예수 공동체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예수 공동체의 핵심 멤버 둘,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에요. 더군다나 그들의 가르침이 예루살렘 위주로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갈릴리, 예루살렘 위쪽,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갈릴리 위쪽에서 태어났으니까 여기서만 좀 어부들 데리고 이민자들 데리고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예수가 어떻게 하냐면 위에 있다가 아래로 왔다가 위에 있다가 아래로 왔다가 결국에는 사마리아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 예수 공동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일을 하냐면,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모였다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을 모여요. 그러다가 위아래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에까지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 공동체는 지금 온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로마에 잘못 보이면 어떻게 해요? 독립을 위해서 얘들이 모이는구나라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공동체를 빨리 처리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형 선고에 대한 영향 중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 서기관이 보기에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 로마인들이 요것을 소요사태, 로마에 대한 독립으로 본다든가, 왜 모였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보고할 아무것도 없다. 빨리 해산해라. 그래서 이 서기관이 요 데메드리오가 선동해서 모인 요 사람들을 해산해요. 그게 41절이에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요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예요. 그러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그것을 좀 보면 되죠. 그리고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배경 설명이 요거 얘기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요거는 길지 않아요. 데메드리오는요, 첫 번째로 돈 때문에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자기가 조합장으로 있는 그 아덴의 여신의 모형, 은으로 만든 그 비싼 것이 팔리지 않자 그 내용이 어떠함을 떠나서 반대하는 거예요. 즉 그것을 요 도시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고, 이 바울의 일행을 고발하고 이들을 어떻게든 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 돈 때문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돈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교회 가면 돈 내야 되잖아. 이 돈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도 이 돈이라는 건 굉장히 큰 시험거리 중 하나예요. 믿음과 이 돈이 부딪혔을 때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이 돈으로 시험 드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도 태반이죠. 요 데메드리오도 바울의 가르침, 이 복음의 확장을 방해한 첫 번째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내가 벌어들이던 것이 준다. 내가 누리던 것이 준다. 이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조에서 만드는 아데미 여신이 천이 여겨진다. 즉 내가 믿는 신이 하찮게 된다라는 것을 기분 나빠해야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 요 마게도냐와 예배소를 꽉 잡고 있는 제우스와 아테네를 섬기는 요것이, 이 문화가 흩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제일 앞서서는 돈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신앙하고 있는 여신이 업신여김을 받을까봐, 또한 세 번째는 요 문화, 내에게 익숙한 문화가 흐트러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연결돼 있어 핍박한 거죠. 그러면 믿는 자의 복음, 이것을 바울의 요 전도를 어떻게 방해했느냐? 첫 번째는 선동이에요. 사람들을 모아요. 모아서 거짓된 가르침. 서기관이 다 말했듯이 바울은 직접적으로 저 아데미 여신상을 사지 마세요, 저거를 사면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게 아니에요. 갖고 있는 복음. 자, 교회가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강조하면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 왜 너희는 우리를 비방하냐고 얘기해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세상을 비방하고 이분법적으로 너희는 잘못됐고 너희는 악하고 우리는 잘됐고 우리는 선하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신앙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가르친 것이나 세상에서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의 문화와 부딪히죠. 부딪힐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겉으로 보이는 것은 거부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잡아뜨리는 게 아니고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쪽을. 세상에서 볼 때는 자신들을 배척하고 왜 우리를 밀어내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위들을 선동하죠. 우리를 몰아내려고 한다, 우리를 핍박한다, 우리를 바꾸려고 한다 라고 선동합니다. 데메드리오가 썼던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고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보면, 초대교회 때 예수 공동체가 막 커집니다. 그때 예수 공동체를 제일 힘들게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어린아이의 살을 먹는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 숨어드는 첫 번째 이유였어요. 저들은 어린아이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거였어요. 예수께서 베푸셨던 빵, 그리고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전날 베푸셨던 빵과 이 포도주를 예수님이 표현하셨잖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빵을 주면서 내 몸이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포도주를 돌려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흐르는 내 피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거기다가 자기 살을 찢어가지고 넣으시거나 피를 흘려서 넣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쟤들은 어린아이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게 모략이에요. 있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함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떠한 모습이나 결단이나 기도하는 것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어떠한 것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다르게 왜곡해서 무고하는 거예요. 저런 짓을 한다라는 거죠. 노리는 것이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큰 기도회라고 말하는 광화문 광장과 서울역에서 모여서 했던 200만, 한국 성도 200만 명 모여서 하는 기도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그러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직을 떠나서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건 옳지 않다 라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집회가 있고 나서 언론을 보시면요, 길게도 써주지 않았지만 어쨌든 사람이
경찰에서 말하듯이 23만 명이 모였든 주최 측에서는 120만 명이라고 하지만 경찰들은 23만 명이래요. 뭐 그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이 모였으니까 언론에 내보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내보냈는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교통체증. 저녁 시간에 통행이 불편하다. 기독교인들이 모였는데 그것 때문에 광화문 일대가 막혀서 교통체증에 이것만 써요. 왜 모였냐는 안 내보내요. 모여서 왜 모였는지, 동성애의 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의 반대를 위해서 모였다는 걸 안 내보내고요. 기독교인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것 때문에 교통체증 심각한 게 유발, 뭐 이런 게 내용이 다 교통체증이에요. 왜 모였는지 쓴 언론들은 없어요. 그거를 제가 보면서 이건 심각하다. 적어도 왜 모였는지 써줘야죠. 기독교인들이 왜 모였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그런데 그건 없어요. 그냥 교통체증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통체증 유발, 교통체증 유발. 이 집회로 교통체증 유발. 이것이 무고인 거예요. 본질을 비껴가요. 모략이죠. 중상이죠. 그리스도의 도를 거부한 요 도시가 어떻게 되느냐? 과거의 그대로 자기들이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죄악의 틈에서 그대로 살다 결국 사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구원,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그리고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것들을 믿고 기도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거나 그것을 깨닫거나 그것을 배우거나 들어보지 못했죠. 그런데 요 데메드리오의 이 선동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의 복음이 이 도시에서 부정당하는 것뿐 아니라 넓은 의미로 보면 요 사람들, 이 마게도냐 에베소에 있는 요 사람들은 이제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이 과거의 죄 가운데서 일어나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에서 한참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이제 단순히 시간순으로 보면 어떤 기회가 왔어요. 구조선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저건 구조선이 아니라 우리를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배야. 그러니 잡히면 안 되고 저 배에 올라타면 안 돼 라고 선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배는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거기는 물이 낮아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배가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물이 얕아서 여기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조금만 오십시오. 조금만 힘들어도 수영해서 여기까지만 오시면 배로 실어다가 육지에다가 안전한 게 내려다 드리겠습니다. 고향으로 보내드립니다. 라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써붙였는데 여기서는 저거 가면 노예로 판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가 이제 기다리다가 갔어요. 그러면 다시 이 배가 올 때까지 이 사람들은 그 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마게도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생기고 그 안에서 복음이 스스로 확장되어지기 전까지 이 기회를 놓치고 나서 이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그 사망의 종노릇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결과를 안게 되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가. 세상은 복음을 교묘하게 방해해요. 선동도 하고 무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다른 말, 우리가 원하거나 가르치거나 믿지 않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가르치죠. 인터넷에 보면 헌금하는 것 어떤 것인지 이래서 잘못이고 저래서 잘못이고 기도하는 것 이래서 잘못이고 교회 예배하는 것 이래서 잘못이고 저래서 잘못이고 계속 믿음을 깎아내리는 뉴스와 내용들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믿는 자들에게 회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반감, 신앙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기 위해서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클릭하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봐요. 보면 부정적인 내용을 먼저 선입견으로 갖게 돼요. 세상은 그렇게 복음을 방해해요. 성경에서 이 데메드리오가 하는 짓을 보면 지금 세상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좀 알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혹여 어떤 사람의 거짓, 또 무고, 어떤 아닌 것을 긴 것처럼 교묘하게 말하는 이런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겠지만 누군가가 흔들리고 있거나 누군가가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에게 정확한 것을 가르쳐 줘야 하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품어야 돼요. 배가 떠나면 다시 올 때까지 배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악과 그 죽음의 그 시간 동안을 지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 이러한 경각심,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나만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다행이 아니고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어쩌면 믿음의 형제들,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세상의 친구들, 이들에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은 믿음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나를 어떻게 흔들려고 하는지, 이것들을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경계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는 나쁜 사람이죠.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게도 복음을 떠나 죄악 가운데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도 알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혹여 그런 모습이,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는가 경계해야 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